오늘은 영적 전쟁 그 첫 번째 시간, 깨달음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2월 마지막 주까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쟁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실 우리를 좀 긴장시키죠. 왜냐하면 물론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지만 또 지금 많은 분들은 사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전쟁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죠. 사는 게 전쟁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돈 버는 거 전쟁터다.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고 어떤 누구는 연애도 전쟁 같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전쟁이나 혹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에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첫째는 누가 우리의 적인지 이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승리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가,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영적 전쟁의 적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주적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쉽게 얘기하면 혈과 육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귀신, 마귀, 사탄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죠.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공기를 느끼고 호흡하면서 있는 것을 알듯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나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과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귀신을 받느냐라는 것보다는 귀신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할 텐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귀신을 경험할 수 있는, 사단이 하고 있는 역사를 경험할 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 이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귀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 귀신은 특징이 있어요. 먼저 특징부터 얘기하면 귀신의 특징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귀신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거죠. 거짓과 이간질하는 것이 이 귀신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거짓을 말할까요? 왜 이간을 할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즉 귀신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귀신은 아주 간교한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귀신은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은 삶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귀신은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때로는
부자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기를 주기도 하며, 때로는 술술 풀리는 삶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멸망당하는 삶이 뭘까요? 영혼이 멸망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반대편을 보면 아는데, 영혼 멸망의 반대는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즉,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를 만난 사람을 예수로부터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멸망당하니까. 그러기만 한다면, 멸망되기만 한다면 뭐든 주는 게 사단입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유사종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무당 가고 굿하면 다 병들어 죽나요? 아니면 굿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굿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귀신이 하는 일들은 분명해요. 그걸 통해서 진짜로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신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병이 낫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는 무조건 좋고, 건강은 무조건 좋고, 합격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를 가지고 목적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 있고요, 귀신이 주는 쾌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시작점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고, 귀신의 대장이라고도 하지만 똑같은 언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마귀나 귀신이나 사단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고 사용한다면 이들을 승리하는 것. 자,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할 때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한번 질문 드릴까요? 우리가 한번 마귀하고 나하고 1대1로 싸우면 충분히 이겨가지고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데 그 이긴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우선 이들을 무적에게 가둬서 소멸시키고 이들의 존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이 땅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소멸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긴다는 의미는 과연 뭘까?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쫓아낸다는 거는 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잠깐 이동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승리의 의미를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싸우고 이들을 대적할 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전신갑주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가 결국은 악한 날에 13절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게 승리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것, 귀신이 막 움직이는 것, 귀신이 귀신짓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신짓 하는 게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이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100% 이건 귀신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개는 내 뜻에 반대하면 귀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막 자식이 뭐 싫어요 그러면 너 이 귀신 씌웠어. 여러분 이거 진짜 큰 오해입니다. 사탄마귀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막 붙이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사탄마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의견일 뿐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귀신이 움직이고 귀신이 하는 일은 아까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쟁이란 단어를 쓸 때는 전쟁에 최전방에 갔다 온 사람과 최전방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최전방에 간 사람은 직접 전쟁터를 본 사람이고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 저 후방도 아니고 저 어디 먼 데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 건 알지만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일까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짓 하는 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는 귀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전도하다가 시끄러운 게 난 싫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되건 가정이 되었건 두 가지 얘기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종교와 정치. 종교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해요? 조용한 평화를 원한대요. 자, 조용한 평화가 상당히 듣기에는 좋은데요. 제가 일부러 시끄러운 분란을 일으키자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최전방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조용한 평화가 있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패배했을 때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으면서 괜히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소위 말한 종교 이야기라고 하는 포장으로 덮어가지고 그저 덮어놓고 조용하면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패배라는 깨달음으로 변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조용한 평화를 원하는 분들은 사단의 모습, 마귀의 모습을 외면하는 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 사단이,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 분들이 아유, 귀신이 요즘 무슨 귀신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경험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반대자 앞에서 물론 방법은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인격으로,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방법은 선택해야 되겠으나 분명한 것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이
그냥 나는 평화가 좋아. 그러면서 나는 총을 쏘지 않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게 잘하는 것이냐 생각하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승리는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승리인데 이게 어떻게 오겠는가? 성경은 그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이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승리의 방법을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대부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기꾼이 와서 나를 사기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대부분 안 넘어갑니다. 놀라운 건 알고도 넘어가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에게 2번 사기당했다, 3번 사기당했다 이런 분들 보면 그 알고도 넘어가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알면 대부분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이구나, 귀신의 시험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설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설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직원들 좀 선물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희 가족들이 저희 딸아이가 샴푸가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셜 마켓이라고 그러죠. 소셜 커머스. 그래서 로켓 배송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8개를 주문을 했어요. 샴푸하고 린스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돼 있는 걸 8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니까 왔다 하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집 앞에 이제 두고 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왔는데 집 앞에 저희 대문 앞에 박스가 산처럼 쌓인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8개를 시켰는데 6박스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뜯어보니까 이제 전체는 저희가 한 8개 시켰나 40개 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나, 우리가 잘못 주문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8개 주문한 게 맞는데 이렇게 40개가 넘게 이제 온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즉시 그 회사에 전화해서 잘못 많이 왔으니 와서 가져가십시오라고 전화한다. 2번, 이 일은 성실하게 지금까지 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10년 동안 아껴가며 사용한다. 3번, 그래도 이 4차 산업시대에 이 대기업이 실수는 해도 결국은 찾아낼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며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다. 자,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네. 역시 우리 교인들. 제가 그 다음 날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확인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우리가 주문한 게 맞나 이거 확인하느라고. 그 다음 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시켰는데 많이 왔다. 그거를 이제 과배송이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러냐.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냐? 그랬더니 하여튼 저하고 통화한 그 통화원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고 설 연휴 때는 바빠서 가지러 못 온다는 문자를 여러 통 받고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엊그제 이걸 가지러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5박스를 다 내놓은 거죠.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사로부터 보고받은 건 한 박스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박스를 다시 이게 넣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야, 그 반납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또 한 번 1, 2, 3번이 생각이 또 한 번 나는 거지. 야, 이게 해야 되나? 이 정도 되면 사인 아닌가 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좀 확인하고 이렇게 왔으니 다시 이제 회사에 연락해서 그걸 고쳐라. 한 박스가 아니라 가져가야 될 분량을 고쳐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은 이제 이 편한 세상만 담당하시는 요 택배 직원 분이시죠. 이분에게 또 여쭤봤어요. 이런 일이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이거 하면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러면서 이분이 붙인 말이 이거예요. 한두 개 덜 왔다고 화내시고 짜증내시고 항의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봤지만 더 왔다고 전화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냥 제 자랑을 좀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이야 뭐 짐 나르고 하니까 오히려 귀찮게 된 거죠,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다고 하여튼 잘 무거운데 잘 가져가시라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유혹인 걸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항상 내게 온 유혹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법을 하고 왜 그렇게 초법적이고 왜 그렇게 법을 무시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을 무능력자로 몰고 할 수 있는 나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 여러분,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는 영적 패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은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인지 해도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이 분별만 온전히 해도 우리는 능히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부적도 아니고요 마늘도 아닙니다. 무슨 성수 뿌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내 안에 유혹하고 있는 귀신을 먼저 이겨낼 수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적이 누군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곳에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영적 최전방에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